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아상이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보는 인생의 태도를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자아를 보는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자아는 어떤 자아냐면 무의식적인 자아입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이걸 숨기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맹목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는 나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결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표면적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 자아. 이건 뭐냐면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표면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건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자아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건강한 자아로 회복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인 자아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상처받은 내 속에 무의식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어떤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람이요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5살 전에 상처받는 거랍니다. 그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평생을 간대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못 고치나요?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그 사람의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종류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소는 소같이 짓고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인간에게 와서는 달라집니다. 인간을 인간같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같이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숨겨진 자아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자기 자신만 아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내 모습, 자존심에 묶여있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신앙생활이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아가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숨겨진 자아가 고침을 받는 것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 회복되었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시골 농부 출신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군데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감히 여기 와서 네가 설교라고 하고 있느냐?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이 아모스가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지자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분이 고귀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척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분에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장하는 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만 불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맹목적인 자아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자기를 못 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결점입니다. 결점. 그러니까 이웃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독선적입니다. 자기만 잘났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런 맹목적인 자아를 가진 모습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만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리더십 수련을 가서 우리 리더들에게 이거 하나를 좀 가르쳤습니다. 자기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I need your help.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나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감사방으로 보내시고 왜 하나님이 코로나 감사님께로 보내주셨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65대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장점을 위해서는 65%를 투자를 하고 자기 단점을 위해서는 35%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5%의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그게 약점이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35%에 투자할 약점에 투자할 시간이 90%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 전체를 안 되는 내 모습으로 고통하고 좌절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약점은 약점입니다. 자꾸 약점을 감추려거나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에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내가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합니다. 저희 부목사님이요, 아주 플랜을 아주 잘 짰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만 하느냐면 안만 딱딱 던져줍니다. 만들어 보세요. 근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만 잘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획은 나보다 부목사님이 잘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빠져야지. 내가 설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것만 하면 돼요. 참 잘했어요. 그럼 본인은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와이프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요즘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덕을 내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잘 들인 부목 하나, 10부목 안 부럽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는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제 우리 감사방들도 이제 분가를 할 때가 됐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면 나도 해피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못하는 것 잘하려고 자꾸 죽을 똥을 싸면 똥만 싸고 있다니까요. 잘하는 것만 잘하면 I am happy. 나머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아가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숨겨진 자아가 고침받는 것을 자기 자신, 자아와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맹목적인 자아가 고침을 받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표면적인 자아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서로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자아에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 바람직하지 못한 취미, 바람직하지 못한 오락,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바꿀 수 없습니다. 뭐가 못마땅하다고 바꿔서 안 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월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월트 바바라인데 그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월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광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에 힘을 얻은 거죠. 3만 명의 여인이 그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선별해서 추렸는데 마지막 4명의 여자가 남더래요. 그 4명의 여자 중에 최고 탑원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전 아내였던 바바라더랍니다. 바바라.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여러분,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상황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과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인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함으로 고침을 받고, 숨겨진 자아가 주님 안에서 내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고침을 받고, 맹목적인 자아가 내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자유함으로 고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변화를 힘쓰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린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유다서를 적고 있는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엄청난 이단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모든 게 다 새로워져요. 그게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동생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을 두 동생이 적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또 하나는 유다서를 적은 유다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서를 안 읽는지, 세월이 가도 절대로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유다서 딱 한 장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유다서를 읽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쯤에 나오는 두 가지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미가엘 천사와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은 삶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하는 에녹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더라.
우린 그것만 기억하는데 이 본문은 이상하게 에녹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생소하죠. 생소한 두 가지 내용이 싹 삽입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힘든 거예요. 원래 이 내용은요, 두 가지 내용은 정식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경에 있는 내용을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외경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유다서를 정경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지다가 결국은 정경으로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이 속에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장 첫 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야고보 형님의 동생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형님의 동생이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우리 큰 형님은 예수님이고 작은 형님은 야고보로도 나 유다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도 집 하나는 안 돌보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러 다닌다 그래서 귀신 들린 줄 알고 가족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잡아가려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유다가 형님인 예수님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첫 절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인 자, 나도 모르고 남도 몰랐던 내 속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속에 숨겨진 자, 자존심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감추어놓고 드러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맹목적이고 고집불통이었던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딱 부딪혀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내가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유다처럼.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나는 목사입니까? 나는 장로입니까? 나는 권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 마인드가 확실하게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명자로 살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자유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의식적인 자, 또 숨겨진 자, 맹목적인 자, 이게 고쳐지지 않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로 무의식적인 자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로 드렸냐면 자기가 키운 종사를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피가 없었습니다. 피가. 우린 다 죄인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으로 이제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인은 피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속에 무의식적인 자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요. 두 번째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숨겨진 자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발람은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으로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말씀대로 자신은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욕심이 이글이글거려서 내가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행동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발람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고라는 이웃의 충고를 듣지 않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왜 모세에게만 줬느냐? 나도 똑똑하다, 나도 리더십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웃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샘플이 고라입니다. 결국 모세를 대적하죠. 왜 당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냐?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다른 세상의 말도 듣고 어떻게 꼭 모세 니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결국 고라는요,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단지 사람이 좋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주 열정적이라고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 회복되어진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딪혀서 거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완전히 거꾸러져서 새 사람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도 그전에는 형인 예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주님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나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부딪혀본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욕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성숙하고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유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이 뭐냐면 유다가 4가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파운데이션 하나로 평생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다가 나중에는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왔습니다. 암브로스 주교님, 당신의 말은 꼭 우리 아들이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제발 조언만 한번 좀 해주세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때 암브로스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거스틴이 너무 마니교에 깊이 빠져서 누가 얘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유명한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도 방황을 했으니까 나도 목사님 방황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철저한 순수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의 신앙에 목숨을 겁니다.
곧 EM에게도 방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우리 킹더가든의 리사라는 그 여자분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데 그분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라이브러리가 크니까 라이브러리가 안에 스테이지를 하나 좀 만들자. 음향시설도 하고 방송시설을 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너희들은 평일날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하나 만들자. 리사가 오케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혹시나 감동이 되시고 내가 그런 EM들을 위하여서 무언가 영적인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꼭 주세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목자 밑에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그 신앙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나를 붙들어서 마치 히터에 밑에 밑불이 있는데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평생을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자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서 새로워지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건 바른 신앙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숨겨진 자아들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 없는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자꾸 나를 성령 앞에 세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자가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부자 몸조심 하듯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아는 사람, 내가 막 투자하는 사람들은 막 모험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정말 웬만큼 부자가 된 사람은 함부로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거,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잘하셔도 신앙생활 해피합니다. 안 되는 거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I am so happy.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남에게 자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가야 할 사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텐션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유다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탁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센텐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해피함으로 서게 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수한 믿음 위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영적 텐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